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 신약성경 맞습니다. 397페이지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미국 미네소타 롯데 스터시라는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에 이 메이오라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원의 주인은 이 메이오라는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어느 날 한 동네를 찾아 언덕에 올라가는데 그만 자동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동네에서 한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집이 매우 허름했습니다. 그 집 여주인이 그를 아주 상냥하게 대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차가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 혹시 이 전화를 한 통 쓸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여자가 네 들어오세요. 좀 편한 곳에서 전화하도록 이렇게 자리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힘들어 보입니다 하면서 제가 참 우유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한 잔을 얻어먹는데 여주인이 또 한 잔을 주더래요. 그는 염치 불구하고 우유 2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을 찾아서 또 자동차를 고쳐서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어디를 갈 때마다 이 여인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행동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큰 이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는 곧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알고 봤더니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에게 우유를 대접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메이오 박사는 정성껏 그 여자를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이 청구서를 이제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 청구서에는 이랬어요. 수술비, 약값, 입원비, 검사비 등 총 포함해서 그 당시로는 $1,500 엄청난 큰 돈이요. 지금에 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때 전화기가 없던 시대였으니까 이 $1,500라는 큰 이 돈이 이 청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사는 이런 청구서를 더 내밀었습니다. 이상 위의 수술비는 몇 년 전 자동차가 고장난 사람을 위해 제게 제공한 한 통의 전화와 그리고 우유 2잔의 값으로 대신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곳에서는 또 이런 좋은 이야기 또 이런 좋은 모습도 있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좋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이런 메이오 박사가 베풀었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3서 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축복,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놀라운 그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1장 2절에 보면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바로 이 영혼이 잘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에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실제로요
사람이 살았을 때와 죽어있을 때 이 몸무게를 측정해봤다가 실제로 1907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병원의 의사 덩컨 매드컬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영혼의 무게를 재보는 임종 직전에 이 환자 5명의 몸무게를 재보고 임종 후에 몸무게를 체크해봤더니 딱 21g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이 영혼은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떻게 잘 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즉 영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모습이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놀라운 그 사랑의 그 결정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습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들은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떠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은 물론 지옥 가겠죠. 오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영혼이 잘 된다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물론 이제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죽으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죽음이 왜 무섭고 왜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요즘은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죽어도 영원히 지옥 가도 안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조금 고통당하다가 소멸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영혼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천국을 가든 지옥에 가든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소멸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영원히 행복하든 영원히 고통받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그 고통이 영원하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플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먹다가 체할 때가 가장 무섭거든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막 머리가 아픈 게 깨질 것 같아요. 이 고통이요, 어느 날은 막 정말 반나절 이상 갈 때는요 미쳐버려요. 막 이것만 없었어도 좋겠어요. 제가 그 체할 때 원래 저 그래서 막 두통약을 먹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 체했을 때는 이 머리 아픈 거 두통약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요? 죄송한데 아침부터 다 토해내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다 토해내야 그냥 오히려 막 토해낼 때 그 과정은 힘든데 그래도 다 토해내면 머리 아픈 건 좀 살아요. 근데 그 고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1분 1초도 안 쉬고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뭐라고요? 영원히. TV에서처럼 갑자기 영혼이 다 소멸돼서 다시 환생 못하고 죄송하지만 환생 자체도 없지만 그 고통이 영원하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천국 간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누리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물질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죠. 왜 난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왜 난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근데 우리 인생은 길어봤자 죄송하지만 몇 년이에요? 요즘 100살까지 산다고 쳤을 때 100년이에요. 근데 영원이라는 그것에 비하면 100년은 티끌 같지도 못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진짜 좀 그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갈 것에 올인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영혼이 잘 되는 그 축복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당첨돼서 막 좋은 집 사는 거 이게 말고 너무 좋은 곳에 이런 곳에 내가 온 힘을 다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온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왜 열심히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예배 왜 드려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왜 전도하고 사명 감당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왜 이 코로나에 막 마스크 쓰고 오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영원히 잘된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없는 거 괜찮아요. 없어도 죄송하지만 우리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요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밥 못 먹는 사람 죄송하지만 여기 우리 동사무소라고 요즘 주민센터 찾아가지고 계속 쫓아가는 뭐 줘요? 한국 사람은 막 달라고 하면 주죠. 죄송하지만 밥 먹는 게 힘들다. 먹고 사는 것에 여러분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재벌로 가난하게 살아 먹고 사는 다 똑같거든요. 내가 현재 살아갈 수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만큼 최고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범사라는 단어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한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한다? 형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또 신명기 28장 11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워주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순간,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눈 떠서 이곳에 오셨을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끔 여러 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눈 뜨고 오늘 내가 눈 뜬 것조차도 여러분 감사하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제가 지난 구정 때 저는 이상하게 꼭 조금 좀 며칠 노는 날은 꼭 장례가 나요. 그래서 그 구정 전날도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장례장에 갔는데 아버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소천을 하셨냐면 이분이 이제 명절이라고 자녀들 맞이하신다고 머리카락을 자르러 가셨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자르시던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노부에 나이신 88세신데 좀 힘든데 조금 더 먼 곳을 가셨나 봐요. 근데 먼 곳을 좀 갔다 오시고 나서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로 다음날 소천하시고. 자녀들은 물론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생과 사는요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디 아프신 적도 없대요. 그냥 갔다 와서 좀 몸이 힘들었는데 몸이 힘들었대요. 근데 그리고 바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검사에 잘 된다. 내가 눈 뜨는 거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이곳에 앉아있는 거 감사해요. 내가 차 타고 안전하게 다니는 거 감사해요.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어디서 물질이 많이 생기고 내가 무조건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해야죠. 여러분 마스크 쓰고 그나마 살고 있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늘 아침에 어제 보니까 어제 코로나 확진자 300명 나왔더라고요. 한 314명 정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스라엘은 백신을 맞는데도요 50%가 국민이 백신을 맞았대요. 근데 지금도 1000명씩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거기 인구도 작아서 1000명이면 큰데 우리나라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300명 물론 숫자 많죠. 근데 우리나라 사실 전 인구에 비하면 사실 아주 작은 숫자거든요. 그럼 감사했어요. 우리는 또 얼마나 좋아요. KF94 쓰고 다니시고 마스크 쓸 수 있고. 요즘은 옛날에 처음에는 이 마스크 쓰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막 지금 벗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어제도 하루 종일 신방하면서 기도하고 막 마스크 쓰고 있으면 사실 진짜 답답하거든요. 어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있으면서 벗고 있지만 저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스크 쓰고 들어와서 어제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마스크 이제 한번 벗거든요. 진짜 막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정말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왜? 이거라도 있으니까 보호막이 드니까. 여러분 그래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범사에 뭡니까? 감사거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해요? 건강의 축복.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강건함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픈 사람은 다 암의 질병이요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또 감사한 건 뭐냐면 또 그것도 또 고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도 생각해 가고 있다. 이 상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조차도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밥 잘 먹는 거 이것도 건강해서 잘 먹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제대로 못 먹어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죄송한데 이렇게 오늘부터 아침부터 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신방을 좀 다니다 보면 이렇게 소천을 얼마 앞두신 분들을 보면 먹는 걸 못 드세요. 안 들어가요. 먹고 싶어도 안 드네요. 여러분 내가 물 잘 마시는 것도 감사하세요. 내가 먹는 모든 것,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나요? 건강해 주고 강건함해 주고. 물론 내가 무슨 다른 질병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요즘 그 수술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요즘 암 수술이요 어떤 사람은 말기암 수술도 받아서 여러분 낫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말기암은 무조건 다 죽는 병이었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세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큰 것을 줘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것이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너무나 잘 돼서 내 영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원히 행복히 살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